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의 28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또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요.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런 가지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66권, 큰 성경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마침내 어떻게 마지막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성경 66권 각 권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저마다의 특별한 주제를 강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히브리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밟아갔지만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주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다라는 말씀들을 1장부터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 우리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말씀이 점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곳에서 놀라운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부흥의 놀라운 역사와 맞물려서 그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는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점점 번창할수록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박해가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부흥과 박해가 같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그 상황도 동일한 환경, 동일한 시대를 반영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곳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박해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 박해로 말미암아 결국 나의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이런 절체절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다 언급을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핍박이 계속되겠지만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뛰어나심, 그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큰 위기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의 말씀을 잘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권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모든 권면의 이유도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겠지요.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는 것, 더 나아가서 초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장성한 어른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12장 28절과 29절 말씀도 그 큰 내용 가운데 포함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 성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비록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는 그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18절 이하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것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땅을 뒤흔드셨다는 거예요. 18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었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 인도함 속에서 드디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여 시간을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요. 또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또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을 때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어서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인도하셨을 때에 출애굽기 19장 18절 이하 19절 말씀을 보면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곳에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의 내용들 마지막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시내산 꼭대기에 이르는 그러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신명기 9장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크게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18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시내 산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그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자리가 편안하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기에 시내산은 분명 은혜로운 장소였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크고 놀랍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차례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2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들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라보았고, 도저히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모두 다 이젠 두려움이 없이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은혜와 감사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 주님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 누구이든지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늘 22절부터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그 옛날 시내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시온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곳 시온산에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을 말씀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그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인지, 하나님과 너로 함께하는 오늘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기쁨으로 차고 넘치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늘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우리 한 단계 깊게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또한 성경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뒤흔드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온 산이 진동하였어요. 온 산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모든 만물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들을 이 진동한다는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지요.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앞으로도 또다시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뒤흔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옛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온 산을 진동시키셨던 것처럼 이제는
땅만이 아니라 산만이 아니라 온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겠지요. 근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구절 말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개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장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 선지자의 예언의 말이에요. 학개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신다.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가 진동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를 것이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이 진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하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 심판의 말씀이 결코 두렵지 않게 다가오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뒤흔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실 이유가 사실은 우리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히 세우고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해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무너뜨릴 대상들은 우리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저 세상의 모든 대적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굳게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이 27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 중요한 이유를 담아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뒤흔드는 그러한 심판의 일을 행하시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시간이 이때가 오히려 나의 믿음을 확실히 드러내는 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토록 분명하니 비록 지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힘겨운 삶을 살고 있고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그 모든 싸움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큰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그런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영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할 때에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것들, 그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온전히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불순물이 가득한 그러한 금이 있다고 쳐봐요. 그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강력한 불을 떼게 되면 그 모든 불순물이 다 깨끗하게 되지요. 그리고 정금으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래전에 땅을 진동하셨고 장차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마치 정금과 같은 과정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불순물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땅과 하늘을 뒤흔드신 그 이후의 이야기들, 그 이후에 정구같이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는,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끝까지 인내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 모두는 동일한 꿈을 꾸었고 동일한 말씀으로 미래를 예언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계 선지자도 예언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 역시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그 미래, 하나님께서 장차 땅과 하늘을 뒤흔드신 이후에 있게 될 일들을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와 같이 예언하신 바 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나눕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흩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말씀처럼 비록 그 마지막 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하늘과 땅이 불타는, 뒤흔들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일어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그 광경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오히려 그날 이후로 있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1장 3장 11절 말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라고 하면서 결국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것이었지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전히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오히려 오늘을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소망하며 살라는 그 권면의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토대 위에 오늘 우리가 나눴던 28절, 2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큰 세 번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과 하늘을 뒤흔드실 것이라고. 세상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혹은 세상에서의 모든 성공들,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모든 것을 붙잡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마지막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위로로, 참으로 큰 격려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는 그 세상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이미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이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28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뒤흔들리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흔들지 않는 나라는 우리들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땅과 하늘을 뒤흔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는 그 마지막 시대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온갖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많은 어려움 속이 계속되지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자꾸 반복해 일어납니다. 편안한 삶을 살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사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진행되고 번창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경영 환경이 너무나도 급박하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쉽사리 사업체를 온전히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삶의 관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 뜻과 내 원과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교훈의 말씀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큰 은혜와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문하시고 큰 답을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구절을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미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한번 시편 125편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세상 하늘과 땅을 뒤흔드실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든 세상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수많은 대적들, 그 모든 대적들도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말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던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늘 시온산이 그들을 두름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결코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늘상 강조드리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단에서 말씀드릴 때마다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 나의 믿음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러 갑니다. 이제 현재 지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주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28절 후반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힘쓸 것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힘쓸 것은,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좀 같이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단 이 질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자. 28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를 받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일, 그 은혜를 받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이 은혜를 받는 일이라는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함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받은 것은 이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한번 두 번째 말씀도 함께 나눕니다. 시작. 경건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 좀 다르지요. 첫 번째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경건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한다.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심판, 온 천지를 뒤흔드는 그 마지막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박해 가운데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끝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경건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번 한 달 동안 저의 말씀의 주제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한 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본 토대를 다시 한번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기본 토대가 무너지면,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수님 안에 그 기본 토대가 무너지면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없기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였고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오늘까지 전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나눴던 이 말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기, 마치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 그 성도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